민수기 32장 1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출애굽 29장에서 31장입니다. 30장 12절을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과정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 어린 양으로 값을 지불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값을 매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반세계를 드리게 한 그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질병이 없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만 생명이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 네,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나라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 영광 중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모범적인 모델들을 성경에서 찾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 회개의 사람 다윗, 기도의 사람 엘리야. 이 주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져 가게 하는 소중한 비결들입니다. 예배, 회개, 기도 생활.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2장 12절을 다시 보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온전이란 말이 히브리어 단어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채우다, 만족하게 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늘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순종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늘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순종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임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때부터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합니다. 아말렉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쩌면 그 사막 지역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된 병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못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삼고 급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어쩌면 무모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백전백패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키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군대를 내보내놓고 모세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들려 있으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다시 밀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네. 그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공식을 얻게 됩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지만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보고 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말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채웠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드러낼 때, 그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또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순종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빼앗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빼앗긴 것이 에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완전한 순종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어디서 훈련합니까? 바로 여기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계자로 받고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명확하게 세우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를 쭉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 후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딱 한마디로 하면 뭐죠? 계속해서 뭐 해라? 계속해서 순종해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예요. 계속해서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 얘기. 순종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마. 책임질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순종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누가 만족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바로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김씨라고 하는 분이, 김씨라고 어떤 그 목사, 김 목사님인데, 이분이 청년 때 굉장히 가난했고요. 돈이 없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선교사님이 눈여겨보고 그를 채용해서 그 선교사님 가정의 모든 일을 이렇게 돌보게끔 맡아서 하게끔 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작을 뗄 때니까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장작을 한 트럭 사가지고 와서 이 김 씨에게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늘 신실하니까 예 하고선 그 장작을 잘 쌓고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비가 후두두두 오는데 보니까 이 장작이 비에 젖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말합니다. 이 장작을 비가 맞지 않는 처마 밑으로 좀 옮기라고. 예, 알겠습니다. 옮겨서 딱 쌓아놨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선교사 가만히 보니까 집에 드나들다 보니까 이 장작 쌓은 게 또 좀 미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선교사가 무슨 장작병이라도 들었나? 뭘? 하루가 멀다고 장작을 이렇게 옮기라고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 하고선 또 순종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하나 보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는데 이제는 이 선교사님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나 보자 해가지고선 그 이후에도 옮기고 해서 7차례나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인상 한 번 안 쓰고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예 하면서 7번 동안을 정말 귀찮게 했는데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하인으로 부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본국에 추천서를 쓰고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초청장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선교사님이 그를 불렀어요. 잠깐 보자고. 또 뭐 시키실래나? 예 하고서 왔더니 그 초청장을 내밀면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하인으로 부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을 보내어서 정말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국내에서 신학교 총장까지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훈련이 되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뭘 보고 어떻게 와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실 그것을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모든 상황은 보고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쭉 보고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규정하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 또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보십시오.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건널 때 갈라집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군하게 하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합니다. 그동안에 순종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할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다 드러누워 있으면 차라리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지. 왜 하필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의 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고 며칠간 나을 때까지 드러누워 있으라고 합니까? 이거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어떻게 정복합니까? 성을 도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탄의 견고한 진들,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상황들은 단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순종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생애 가운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죠? 아이성에서. 아이성은 이거 뭐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뭐 아이성 이 정도야? 실제로 우리말의 의미도요, 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이성이에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야, 이제는 어떤 성을 만나도 이건 뭐 정말 너무나도 쉽게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쉽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이겼던 그것이 내 공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이 무너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갑니다. 사람의 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타난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애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디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와 내 집은 그 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의 물음이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기까지 제 인생에 순종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기까지 온전히 순종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렸기에 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우물을 지명하면서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밑빠진 독인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임금이 말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 밑빠진 독에 채우시오. 근데 이 신하는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을 것뿐이 알잖아요. 임금도 알죠. 그런데 워낙에 충성스러운 이 신하는 임금의 명령이니까 아주 그냥 밤낮 계속 물을 길어다가 계속 붓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든지 우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요즘은 금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신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우물물이 바닥에 났는데 제가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바닥에 나면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명령대로 이 독에 물을 채우지 못한 우물물이 바닥에 나도록 채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임금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정말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복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박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자기 그 수박 씨 자기보다 20만 배가 더 무거운 흙을 밀고 올라온답니다. 20만 배가 더 무거운. 그러니 그 작은 씨앗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보통 위대한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아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수박 씨조차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역사,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철을 따라 계속해서 모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천체가 움직이면서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어제 저희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다면, 깨달음이 왔다면 어디까지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밭은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받은 사명자된 우리들, 우리는 그저 온전히 순종으로만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되 어느 정도 따랐습니까?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까? 정답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